주님의 날이죠.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또 진리 되신 하나님께 진리로 만나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진리 되신 하나님을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를 논하면서 하셨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예배를 논하고 예배학을 의논하자면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 열심 있는 열심당원들과 나누어야 될 주제인데, 예배와 무관한 것 같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를 나누고 있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이방 여자인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예배를 논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물로 시작되는 이야기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이야기로 넘어가다가 예배하는 이야기로 넘어가서 예배를 이 산에서 하는가 예루살렘에서 하는가라고 하는 장소의 의미로 옮겨갔다가 그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서 진리로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 얘기를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나누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 부르심을 받은 그것이 교회당 안에 있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회복되고 돌아와야 될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절절한 선교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있는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 부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가 선교에 대하여 특별한 마음을 내어놓을 때 교인들 가운데 엇갈린 마음을 가지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이 선교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에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지만 저 선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하는 마음을 교인들 가운데 가질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한 달 동안 선교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선교에 좀 더 매진하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이 더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그분의 뜻을 온전히 섬기는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선교,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부름을 최선을 통하여 감당하는 교회의 선교 이전에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를 낳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여러분과 나 오늘 있게 하신 결과죠. 나 같은 질그릇에 예수라고 하는 보배가 담겼는데 뭘 더 할 것이 있고 뺄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흥회라는 말을 쓰면서 좀 더 여러분의 교회가 선교에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사실 부흥회라는 말은 한국교회 초기에 사용된 언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는 사경회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경회. 그 사경한다라고 할 때 사자는 조사할 사, 깨달을 사. 그러니까 이 사경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시작된 용어가 아니죠. 사서상경을 배우는 것과 불경을 배울 때도 사경한다라는 말을 썼어요. 이 사경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팩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사가 있었죠. 어느 날 예수님에게 오셔서 구원의 방도에 대하여 질문하죠.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반문하시죠. 반문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방도는 그냥 질문에 대답하시는 주님이 아니시고 질문하심으로, 반문하심으로 성찰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방도죠. 네가 율법사가 아니냐? 네가 율법사라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니? 그렇다면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여러분,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체크 팩트입니다. 팩트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살고 있느냐라는 적용의 문제죠. 이것이 묵상의 실제고 묵상의 단계입니다. 그때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마음과 뜻,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옳도다, 옳도다. 그렇게 말할 때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질문하기를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고통 겪고 아픔과 불의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두 가지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DNA가 아닙니다. 교회는 날마다 바뀌어야만 합니다. 제가 저 자신을 떠나지 않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의 생동력을 매일처럼 만나 내 매일의 삶에서 변화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내 매일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저 개인의 기도일 수가 있을까요? 아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한 저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주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실존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세상 속에 드러내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고 한국교회의 기도며 세계교회의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죠, 여러분? 변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으며 변하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있다면 먼저는 어떤 교회도 이 땅 위에 온전한 교회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미완성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변해야 됩니다. 지금 좀 답답한 청년들 변화한다면 미래가 약속되죠. 도무지 바뀌지 않는 남편을 향하여 참을 수 있는 아내의 인내는 남편이 바뀐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 아이들 앞에서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있다면 이 아이들이 필연코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미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화해야 됩니다. 둘째는 왜 우리가 변화해야 하느냐 하면 한때 건강했던 한국교회의 복음운동이 변질되어지고 뒤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원형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선교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선교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헌신을 드리고자 하는 이런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경주해야 될 관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새로운 트렌드를 말하기 이전에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선교가 건강한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교는 성경적 지지를 받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증되어져 있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죠. 여러분의 감정으로 행하는 것 아니고 현지인들의 불행 때문에 하는 것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세상에 증인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상수가 되어져서 바뀔 수밖에 없는 변수를 섬기게 하시는 이 능력의 말씀 속에서 선교가 실행되어져야 비로소 현장 가운데 능력이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지는 거겠죠. 여러분과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개혁교회. 500년 전에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때 그들이 강조했던 몇 가지 이슈 가운데 첫 번째가 소위 여러분과 나를 이 세상의 만인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만인제사장 제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중보자라고 얘기하고 중재자라고 얘기하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중보하는 일이고 중재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재라는 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사이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단절된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입니다. 그분이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희생제물, 중보의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양을 드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거시는,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하나님께로 난나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여러분이 열린 마음을 가지며 크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놀라운 간격과 신분의 변화는 그리스도 그분께서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중보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예배자가 되어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진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진 것처럼 선교를 이야기할 때도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선교사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선교는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정의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이 아닙니다. 제가 잠시 목사님과 장로님을 뵙고 올라오면서 추보를 제가 가지고 올라왔어요. 여러분의 교회에 관심 가는 일이 많겠지만은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교회의 표지가 저에게 관심이죠. 여러분의 교회 표지를 딱 보니까 생명을 살리는 교회예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 이게 정인된 교회를 얘기하고 정거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려면 먼저 여러분이 생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없는 내가 어떻게 생명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명이라면, 그리고 생명을 가진 공동체라면, 그냥 여러분들이 생명을 포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생명을 나눌 때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생명을 나누어야 되죠. 이걸 우리는 정인이라고 그럽니다. 정인이라고. 정인.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못 읽으면 사도들의 행전인 것처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그 엄청난 복음의 돌파가 구석구석에 일어나게 되어진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역할도 지대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복음을 전한 곳은 로마 나라가 경영했다고 하는 로마 제국의 크기 앞에서는 불과 얼마 되지 않는 협소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게 되어진 것은 이름도 성도 없었던 디아스포라, 무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며 그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6월이잖아요. 어떤 교회는 호국의 달이라 하여 구국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특별한 시간을 가지기도 하는데,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조국이 이처럼 평화로운 자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내 가드가 아니라 무명의 용사들, 군분 없이 사라졌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헌신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니까요.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를 말할 때 특별한 선교사 바울과 바울이 되어졌어. 바나바가 되어졌어. 교회를 통하여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살고 있는 선교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가장 아름다운 지침을 주었던 요한복음의 지상명령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날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 여러분, 우리가 파송받는 선교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불러서 파송하는, 콜링, 샌드하는 부르고 보내는 전통 선교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반대예요. 보냄을 받은 성도들이 보냄을 받는 곳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사는 거예요. 이게 소위 풀뿌리 선교입니다. 여러분의 선교입니다. 여러분의 선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직장으로 보내시고 캠퍼스로 보내시고 일터로 보내고 관계 속으로 파송하시고 여러분들의 보금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한 거예요. 파송받은 그곳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섰는가를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살아낸다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복음이 드러나고 있는 회복의 현장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가 파송을 받은 선교사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미 파송되어져서 여러분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고 있는 여러분의 선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날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여기 아버지께서 날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개념이기보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에 대하여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창조의 주인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처럼 계셨어.
여러분과 나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드렸던 그 삶의 모범을 가지고 우리가 흩어져 그들처럼 되어져 그들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속에서 멈추지 않는 운동 하나가 있어요. 운동 하나. 그것이 어떤 운동이냐 하면 예수 본받는 운동입니다. 예수를 닮는 운동은 교회에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운동.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닮는 일은 성도된 교회의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해야 될 일은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얼마나 화려한 예배당을 가졌는가가 아니고 얼마나 예수 닮았는가입니다. 얼마나 예수 닮았는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드렸는가가 아니고 나 예수 닮았나? 예수 닮았나? 500년 전에 개혁자들에게 사상적 지침을 제공했던 토마스 아킨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와, 우더 지저스 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In his step이라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분은 사랑으로 오신 것이죠. 어떤 종교의 창시자로 온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오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럽니다. 사랑으로 오신 것이죠.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치열한 행보를 했던 모범이 있죠. 그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은 그의 생애가 예수 닮는 족적으로 차곡차곡 쌓여있는 인물이죠. 모범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인데 13장에서 2장 앞으로 오게 되어지면 11장이죠. 11장. 자, 11장 1절 말씀을 여러분과 내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본받아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바라는 마음은 고린도 교회가 자라지 않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태어난 고린도 성도들이 안 자라는 거예요.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영광이 있다면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 생명이 탄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탄생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표지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잖아요. 많은 생명이 교회를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데 태어난 생명을 향하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생명이 자라는 거죠. 자라는 거죠. 태어난 생명이 안 자란다면 상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근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귀한 일이 있다면 새로운 생명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여러분, 태어난 생명을 나가여 박수를 보내면서 기뻐할 거예요. 축복할 거예요. 그러나 태어난 생명이 자라지 않는다면, 안 큰다면 지켜보는 가족들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안타까울까요?
바울은 믿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들이 안 자라는 거예요.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제발 좀 커라.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제발 좀 커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잘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본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제발 예수 좀 본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성일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성도이기로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사랑의 크기를 드러내는 성도이기를 원하십니까? 제발 좀 커라. 고린도전서 12장은 공동체론이죠. 공동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하나님이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교회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4장에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로, 교사로, 섬기는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 그랬죠. 교회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장로를 쟁취하고 근사를 쟁취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고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방언하는 자이겠느냐,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분을 여러분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져서 몸의 건강을 위하여 드리게 되어짐으로 여러분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섬기면 크고 작음이 아니라 아름답게 쓰이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 몸의 작은 지체도 병들어서는 아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중요한 지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몸이 온전하고 건강해지려면 지극히 작은 지체도 몸에 붙어서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무엇인지 간에 몸의 지체로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여러분의 몸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일에 여러분의 지체의 생명력을 발휘해 달라는 거예요. 크고 작음보다도 건강해라. 건강해라. 그러면서 가장 큰 은사를 얘기하죠. 12장 31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12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가 뭘까요? 사랑의 은사다. 사랑의 은사다. 사랑은 몸을 하나 되게 하는 은사다. 몸을 통일케 하는 은사다. 사랑.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한국 교회는 되게 열정을 중시하는 문화예요. 열정을 중시하는, 뜨거움을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입니다. 중성. 열정 자체가 선하고 악하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열정이 건강한 열정인가 아니면 뒤틀린 열정인가에 따라서 몸을 통일되게도 하고 찢게도 하죠. 찢게도. 그리스도가 어찌 자기의 몸을 찢겠는가?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
교회가 열정으로 막 찢으려고 할 때 바울이 했는 말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기의 몸을 찢겠는가. 그리스도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는 몸의 아름다운 상합함인데, 건강하게 움직이는 일인데, 그 건강한 상합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 사랑이다.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입니다. 옆으로 좌우로 좀 인사하시죠.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사람들이 타락한 것으로 사랑을 해석해서 변질된 사랑을 사랑으로 오해해서 심지어 스토커도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런 불상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력한 사랑이다. 13장 1절 그렇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내 입에 방언이 쏟아져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이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랑 없이 하는 말은 소음이다. 그래, 소음이다. 여러분이 집에서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엄마 좀 시끄럽다.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집 나간대. 그래, 집 나간대. 안 들었대.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음성을 높이고 사랑 없는 말을 하면 그냥 퇴근되어도 집 주변을 배회하면서 죽어도 집에 안 들어갑니다. 포장마차에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냥 시거운 에서 풀어서 투사슬 이렇게 맞으면서 있는 거죠. 입에서 방언이 막 쏟아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방언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난 사랑인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2절 말하죠. 여러분, 산을 옮기는 믿음을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는 산을 옮기는 믿음을 말하면서 세상은 여러분의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대. 그런데 아니다고 얘기합니다. 네 목숨을 불사르게로 내어놓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어지면 율법이 나오죠. 율법. 신명기 6장에 보면 세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세마 율법이 나와요. 세마 율법. 세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한 분이신 여호와다. 너희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스캇 맥나이트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은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율법으로 주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의식이 있지만 종교 계획을 통하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식은 성찬식만 남고 다 사라졌잖아요. 구약은 제사법과 절기법과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법.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드려라,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소제는 이렇게 드려라, 속죄제는 속건제는 이렇게 제사법이 있죠. 의식법이 있습니다. 절기법, 6월절, 7.7절 어떻게 드리라고. 구약의 많은 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약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곤욕스럽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율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신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 석한 맥라이트가 쓰지 않았습니까? 사도신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신경이다. 예수님의 신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라고.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13장 4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랑의 속성을,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우리가 선교를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선교뿐만 아니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에는 선교라고 하는 것이 신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는 길은 오래 참아야 될 일이죠. 오래 참아야 될 일. 지난주 여러분들은 탄자니아 소식을 들었잖아요.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단체가 Helping Overseas Professionals Employment라고 하는 소위 복음을 선교사의 비자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무슬림권, 힌두권, 유대권 그리고 공산 지역에 선교사를 전문적으로 파송하고 있는 단체를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무슬림 지역, 많은 선교사들이 무슬림 땅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 땅은 어쩌면 한 사람의 추수도 하지 못하고 선교 사역을 마무리해야 될 선교사님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해 저의 제자 선교사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미존도 종족 순다라고 하는 종족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가 한국교회 파송을 받은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13년이 지났는데 비로소 현지인 속에 이스라엘 맛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공부 모임이 시작되었다고 두 명의 형제와 함께 너무 기뻐하는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오셨습니다. 우리가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그들에게 막 쑤셔 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마치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집 나간 자식을 따라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그 다리를 부러뜨려도 되는데 그 자식이 자기 힘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선교 현장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입을 벌려라, 이건 영생이다, 그렇게 막 힘을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가슴을 열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다림이 필요하길랑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13년이 지난 제자가 이제 두 사람과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접촉 단계, 그들과 만나서 접촉하는 단계가 5년 걸려요. 5년. 그리고 접촉하고 있는 그들과 우정을 만들어가는 단계가 5년입니다. 10년 지났죠. 10년. 그리고 우정이 쌓여져서 그들이 나를 고발하거나 현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이민국에 나를 신고하지 않는 우정이 더 쌓여져서 복음을 전하는 단계까지 가는데 5년 걸립니다. 5년. 그리고 양육하는 단계 5년. 그러면 한 핵심자를 세우는데 20년의 시간을 걸려야 돼요. 20년의 시간이. 13년이 지난 제자가 두 청년과 함께 성경 공부, 이 삶맛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고. 오래 참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기다려요. 사랑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화를 낸다는 것은 화를 내는 감정이 아니라 사랑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제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가 갈라지는 것은 신뢰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의 문제예요. 남들이 다 그 형제가 문제가 있다 해도 내가 사랑하면 믿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십자가까지 참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공의와 사랑을 완성했던 십자가까지 참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타적입니다. 이타적.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을 희생할 수 있다면 사랑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는 마음을 가진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 생명을 향하여 여러분이 수고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 그런데 그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일한다고 그럽니다. 진리와 함께. 우리는 1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13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 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는 개혁교단에 있다가 보니까 왜 믿음을 제일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조금 아쉬움이 있죠.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왜 사랑을 제일이라고 할까? 믿음도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소망도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랬습니다. 바라며. 소망도 바라며.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나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다는 것. 제가 시골 사람인데 시골 얘기를 좀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고향이 참 시골이에요. 경상북도 예천 풍양. 어떤 사람은 평양 이러는데 풍양입니다. 풍양. 그리고 풍양에서도 가장 골짜기로 들어가면 효갈동이라고, 그러니까 효갈 이러는데 그 갈자가 칡갈자입니다. 칡갈자. 동네 뒤산에 가면 칡나무가 이렇게 우려져 있어서 어릴 때 배가 고플 때 그 칡을 먹었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학교 안 가고 칡캐로 가고, 그 칡도 쑥칡이 있고 암칡이 있어서 암칡은 뚝 자르면요 그냥 가루가 뚝뚝 떨어져요. 저 그걸 즐겨 먹던 그때 기억인데 참 가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이고 가난한 동네가 되다 보니까 저희 동네가 늦게까지 호랑불을 썼어요. 호랑불. 제 중학 다닐 때까지 우리 동네는 호랑불을 썼어요. 호랑불 아시죠? 호랑불 아시죠?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자꾸 뚝 띄고 있는데 다 총 끄시면서 호랑불입니다. 우리는 호랑불이라 그래요. 호랑불인데 저희 가정의 참 아픈 추억은 내 3살 밑에 여동생이 호롱불을 켜놓고 공부를 하다가 엎어서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머리카락이 여시개니까 머리카락이 있다가 보니까 그 머리카락이 호롱불에 붙어가지고 밤에 잠을 자는데 막 오빠 하면서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막 불이 막 위에서 움직이는데 여동생의 머리 그걸 이불로 덮어서 껐는데 그 당시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그냥 치료하고 끝냈는데 지금 또 여동생의 한쪽 이 볼이 하상으로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호롱불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불을 켜면 불이 심지에 붙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불은 심지에 붙는 것이 아니고 기름에 붙어요. 기름에, 등유에 붙어요. 등유에. 그래서 등유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심지가 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등유를 채우고 심지 탄 것을 잘라내고 조금 당겨서 불을 붙이면 호롱불이 다시 밝아지잖아요. 밝아져요. 지금 제 얘기를 이해하고 있죠? 방언처럼 듣지 말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호롱불이 기름이 떨어져서 심지가 타는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번아웃이라고. 탈진입니다. 탈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분명하고 내게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하나님이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로 여러분과 나를 불러 교회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이 너무너무 선명한데도 우리가 번아웃 당한 거예요. 번아웃. 탈진해 있는 겁니다. 탈진해 있는 겁니다. 교회 사역자들이 탈진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탈진 가운데 넘어지는지 몰라요. 선교사들이 탈진되어져 있지요. 교회 안에 성가대가 탈진되어 있습니다. 교사가 탈진되어 있고 수많은 직분자들이 번아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을 집으로 가셔서 묵상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신 바 되느니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신대요. 여러분의 교회가 기도로 더 뜨거워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를 향하여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사랑의 기도를 퍼내는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제가 최강근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낸 바 되어진 소금이고 빛인데 나는 정말 빛인가? 난 정말 소금인가? 진지하게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빛인가? 바이크 이야기라고 하는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바이크 이스나인이라고 하는 자매, 무슬림 자매가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노동연수원으로 와가지고 빛과 소금을 만나서 무슬림이 기독교 참신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이야기를 조용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 이스나인이 바이크라고 하는 이 자매는 인도네시아 룸북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룸북은 발리에서 배로 5시간 타면 있는, 한때 우리 TV 가운데 윤식당 이야기를 할 때 촬영했던 장소가 룸북입니다. 대부분이 다 무슬림이 살고 있는 이곳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룸북 이스나인이 바이크라고 하는 자매가 2001년도 한국에 산업연수원생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상도동에 가방을 만드는 공장에서 소위 자기의 몸을 들여 일하고 있는 노동자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참신한 무슬림, 자기 가정에 무슬림 학자까지 있는 전통 무슬림 가정, 그리고 무슬림 아닌 것을 한 번도 염두에 떠올리지 않았던 한 자매가 한국에 와서 자기를 향하여 강하게 다가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놀랍게도 이 자매 옆에 소금과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막 우리가 높은 목소리로 외쳐야 전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소금인가 빛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소금과 빛이 이 바위끝 옆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의 삶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슬림 알라밖에 몰랐던 이 자매의 마음속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무슬림으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진리인가? 마음에 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 소금과 빛이었던 그들의 삶의 모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어지고, 말씀이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기록한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열어지게 되어지면서 그가 예수 그분의 자매로 태어나는, 딸로 태어나는 그 이야기를 잠잠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사이 우리 한국 땅에 많은 무슬림들이 오잖아요. 무슬림이 우리 곁에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무슬림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발로 무슬림 땅에 선교사도 보내는데 땅끝인 그들이 자기의 발로 우리 곁에 와 있는데 이들 곁에 소금이 있는가? 이들 곁에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해외 선교가 문제가 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비로소 선교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앞으로 우리는 선교사를 더 많이 못 보낼 거예요. 선교사가 오지에 갈 때는 적은 재정으로 갈 수 있었는데 대부분 세계 인구의 80%의 엄청난 인구가 도시에서 인구입니다. 도시 인구. 엄청난 재정을 지불해야 돼요. 선교사를 내보내는 일에. 더 중요한 것은 선교지가 선교사를 안 받아요. 그런데 땅끝의 사람들이 우리 곁에 와 다민족이 이미 280명이 넘는 땅끝의 이웃이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아낸다면 우리 곁에 온 땅끝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곳에 남아있는 이유라는 사실을, 또 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심겨놓은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선교는 사랑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감을 나누시고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사랑이 없어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세상에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들을 사랑의 손, 사랑의 마음으로 보듬게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의 선교가 있음을 알고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생명을 품는 교회, 이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여러분이 보내어진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 사랑의 메시지로 진검승부를 해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